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려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밤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좀 매우 활동적인데 방역 잘 지켜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최소 10,000명 이상 되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녁이 뉘엿뉘엿 오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이후에 나눠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를 12광주리를 이제 바구니를 이제 거두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타났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떡을 먹여 주는 이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칭송과 이게 놀라움과 기쁨과 이런 속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엄청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같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니 이제 제자들도 앞으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므로 또 사람들과 칭송과 환희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를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엄청난 그 좋은 생각들이 나오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좋은 명예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배 한 척 있는데 그 배 한 척에 제자들을 태워서 얼른 보낸 거예요. 야, 얼른 출발해, 빨리 출발해.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저녁이 오병이가 일어났으니까 오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저녁이고 뉘엿뉘엿 해가 졌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을 막 갈릴리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위하셨는지도 모르죠.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자기에게를 다시 한번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낸 것입니다. 배를 타고 보냈는데 그 보내는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죠.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이제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물이 배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살고 죽는 문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시간은 아주 어두컴컴해죠.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시면 컴컴합니다. 저도 밤에 가봤더니 물론 지금은 전등빛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 무슨 전등빛이 있겠습니까? 빛이란 건 없죠. 완전히 그 기름등이나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완전히 깜깜한 어두운 바다에 풍랑은 일고 바람은 일고 이제 물은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참으로 이제 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태풍이 일어났잖아요. 유라굴로 태풍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전에 의기양양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배를 타고 얼른 가서 저기에 도착해 이 짐을 풀어서 팔아야지 하면서 온갖 짐을 다 싣고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했지만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 큰 바람이 일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니까 제일 먼저 던진 것이 자기들이 쓰는 짐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자기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기구를 버리는 건 뭐예요? 배 조종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살 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에 아주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언제 이런 이 위기의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에 자기들이 있었던 그 칭송,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줬고 앞으로 앞날에 대한 그 밝은 자기 앞날의 삶에 대한 밝은 비전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명예받고 그 좋아했던 것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칭송이 다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소유가 단 몇 시간 만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들이 막상 이 순간에 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원치 않게 이게 병원에 갔었잖아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막상 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딱 다다르게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 정말로 뭐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막상 우리가 어떤 이런 위기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런 봉착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 오직 이 순간에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돈도 사실은 자기에게 지금 이 순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의 칭송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순간에는 살고 죽느냐라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생각되는 한 가지는 내가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제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이냐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시간 내지 9시간을 사투를 벌린 거예요. 바다와 싸움. 다시 말해 생명을 있느냐 유지하느냐 사투를 8시간 9시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3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저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 같은 모양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죽으려는가 보구나. 내 눈에 헛것이 보인다. 죽음이 나한테 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조의 위기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놀랍게도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목소리를 압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음성은 제자들이 익히 들었던,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비록 저기서 멀리 보이지만 그 음성을 제자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하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러 왔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또는 자기들과 늘 함께 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처럼 따스한 목소리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목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그 익숙한 목소리에 평강이 쫙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오신 거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베드로는 이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말했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예수님 목소리를 알고 너무 기뻐서 이제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하여 막 걸어갔어요. 아웃 오브 보트 생각나십니까? 아웃 오브 보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막 이제 갑니다. 예? 그 목소리, 예? 우리 주님의 목소리, 예? 그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목소리를 듣고 배에서 내려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엇을 보게 되죠? 바람을 보게 되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는 바다를 향한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물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다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 외침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내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당신의 제자 9명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라 했더니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믿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내 아들을 구원해 주소서. 외쳤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15장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그 배에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람이 그치고 유유히 그 바다를 건너가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아마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의 칭찬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었고 기쁨이 있었고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로 필요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갔을 때 명예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돈도 마지막에는 전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모든 사람이 춤추며 기뻐하고 제자들도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며 외칠 때 예수님이 가만 빨리 배 타고 가라고. 이것이 진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파가 불고 바람이 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물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을 빨리 바닷가로 보내서 훈련하신 거예요. 아멘.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유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할 때 그들은 그 칭찬에 자기의 목을 매며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 추구했던 것은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자기 생명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 일에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쁨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은 혹시 저나 여러분은 혹시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진정한 위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시다고요? 누가 진리시다고요? 누가 생명이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가지 말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믿음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자기에게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깨닫고 아는 자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하고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이 어땠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예, 화면에 나왔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의 종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위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이것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나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 주님 앞에 외쳤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 또 이런 간구가 있는,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